오늘 또 우리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의 기차 목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초장으로 또 영원한 생명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먹이우고 마시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마르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핥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 근데 그 소망의 말씀이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너머에 진노와 재앙 너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 그것은 바로 구원과 회복과 치유, 바로 이러한 이 소망, 서광의 빛을 준비한다는 절망의 먹구름 너머에
석왕의 빛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석왕의 빛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한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는 거, 목자로 나서 주겠다는 거죠. 당시에 이 목자는 이 양을 관리하고 치고 먹이고 하는 그 목자를 특별히 정치적인 왕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어떻게 보면 목자예요. 근데 이들이 양떼를 다 멸하고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목자의 역할은 양떼를 모으고 양떼를 보호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왕들이 자기들의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사치, 향락 이것만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그 양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을 흩어버리게 했으니 내가 너희 정치적인 왕들 어쩌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 그 왕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화 있을진저 하고 그들을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요시야의 아들 살룸 그리고 또 다른 아들 누구죠? 바로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들 왕들이 다 이방 땅으로 잡혀가고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양떼를 모으도록 보호하도록 세운 목자 이 왕들이 그 양들을 모으기는커녕 흩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왕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바로 왕들 위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바로 다윗 언약을 지속시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의로운 가지. 여기 의로운 가지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의로운 가지가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거죠. 그것은 곧 바로 의로운 왕을 예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은 그런 면에서 그들은 실패한 왕들이에요. 요시아와 같은 그런 선한 왕도 있지만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앞선 본문에서 언급했던 그 왕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 의로운 가지가 되지 못한 정의와 공의로 행하지 않고 바로 그들은 불의 그리고 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고 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데 앞장서고 자기 왕궁을 짓는 사치, 향락,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왕들로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갔거나 타국에서 죽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의로운 가지, 의로운 왕을 예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는 지혜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른 왕들과 다르죠. 그 왕, 의로운 가지, 의로운 통치자, 그는 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그가 유다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유다는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절망 가운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흩어지는 상황, 그런 그 절망의 먹구름 속에서 한 줄기 석왕의 빛처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통치하게 될 날, 그러니까 유다가 구원받고 예루살렘이 평안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시드기야 왕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드기야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공의이시다,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 의로운 통치자, 의로운 메시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제 세 번째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 그것은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대 제국으로부터 압제당한 그 백성을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압제해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그들을 인도하는 그날에,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의 하나님, 바로 열방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것.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맹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여호와, 새로운 이름,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새 일은 뭐냐? 출애굽보다 더 큰 구원, 바로 70년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과거에 너희 선조를 애굽에서 인도해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70년 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런 절망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 후손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해내는, 바벨론에서 그들을 풀어주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될 날, 그 큰 구원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줍니다.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 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환경,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배후의 절망 위에, 그 흑암의 그 먹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 서광의 빗줄기로 비춰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서의 맹세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새 역사, 새 일, 새로운 구원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절망의 때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들을 다 버리고 어, 흩어지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왕들을 심판하시고 왕들을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다시 그 흩어진 양들을 모으리라, 그들이 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가지, 의로운 통치자, 메시아를 통해서 왕들이 타락하고 실패한 그 이스라엘을 다윗 언약이 계속되게 하심으로 바로 메시아의 통치, 정의와 공의에 의한 통치, 또 평강에 의한 통치, 의로운 가지, 의로운 통치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의 나를 대망케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압제자들을 풀어주는, 무관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바로 정의와 공의, 사랑과 긍휼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 마지막 세 번째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머물지 않고 바로 열방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